요즘 자주 생각합니다. 나는 언제 죽을까? 젊었을 때는 죽음 같은 거 생각도 안 했어요. 죽음은 먼 일이고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나이가 들고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배우자가 먼저 가고 나니까 죽음이 가까이 느껴지더라고요. 이제는 남의 일이 아니에요. 언젠가 나도 죽는다는 게 실감이 나요. 밤에 잠들기 전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일 아침에 눈을 못 뜰 수도 있겠구나. 오늘이 마지막 날일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하면 무서워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잠이 안 와요. 죽으면 어떻게 될까? 아플까? 고통스러울까? 죽고 나면 어디로 갈까? 아무것도 없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 정말 두려워져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절에 갔습니다. 마음이 너무 불안해서 스님께 여쭤보고 싶었어요. 법당에 앉아 있는데 스님께서 법문을 하시더라고요.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라니. 법문이 끝나고 스님께 여쭤봤어요. 스님, 저는 죽음이 너무 무섭습니다. 어떻게 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스님께서 조용히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알면 두렵지 않습니다. 그날부터 부처님 말씀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죽음에 대한 가르침을. 부처님께서는 평생 죽음에 대해 말씀하셨다고 해요.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이유도 죽음 때문이었대요. 어느 날 부처님께서 성 밖으로 나가셨는데 늙은 사람, 병든 사람, 죽은 사람을 보셨답니다. 그리고 깨달으셨대요. 아, 인간은 누구나 늙고 병들고 죽는구나. 나도 언젠가 저렇게 되는구나. 그 깨달음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부처님께서는 궁전을 떠나 출가하셨어요. 늙음과 병듦과 죽음을 이기는 법을 찾기 위해. 법정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죽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불교가 죽음을 준비하는 거라니. 하지만 생각해보니 맞더라고요. 우리는 평생 살 준비만 하고 죽을 준비는 안 하잖아요. 학교 가고 직장 다니고 결혼하고 자식 낳고 이 모든 게 살기 위한 준비예요. 그런데 정작 죽음은 준비 안 해요. 언젠가 반드시 올 일인데도.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을 늘 생각한다. 처음엔 이 말씀이 우울하게 느껴졌어요. 죽음을 늘 생각하면 우울하지 않나? 그런데 계속 읽다 보니까 이해가 됐어요. 죽음을 생각한다는 게 우울해지라는 게 아니더라고요. 죽음을 받아들이라는 거였어요. 언젠가 죽는다는 걸 인정하고 그래서 지금을 더 잘 살라는 거였죠. 성철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죽음을 아는 사람이 삶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맞는 말이에요. 죽음을 모르면 시간을 함부로 써요. 언제까지나 살 것처럼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죽음을 알면 달라져요.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하루하루가 소중해져요. 지금 이 순간이 귀해지고.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요.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답니다. 생명이 얼마나 짧은지 아느냐? 한 제자가 대답했어요. 며칠입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셨어요. 다른 제자가 말했어요. 하루입니다. 부처님께서 또 고개를 저으셨어요. 또 다른 제자가 말했어요. 한 끼 식사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 또 고개를 저으셨어요. 마지막 제자가 말했답니다. 한 번 숨 쉬는 시간입니다.
그제야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말씀하셨대요. 그렇다. 생명은 한 번 숨 쉬는 것만큼 짧다. 들이신 숨을 내쉬지 못하면 죽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읽고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 그래요. 지금 숨을 들이쉬었는데 다음에 내쉬지 못할 수도 있어요. 지금 심장이 뛰는데 다음 순간 멈출 수도 있고 죽음은 언제든 올 수 있어요. 내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도. 법정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죽음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했는데 이제 알 것 같아요. 죽음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있는 거예요. 매 순간 우리는 죽음과 함께 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죽음이 뭘까요? 왜 우리는 죽을까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태어난 것은 반드시 죽는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예요. 꽃도 피면 지고, 나무도 자라면 죽고, 계절도 왔다가 가고, 모든 것은 생겨났다가 사라져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죠.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태어났으니 죽는 거예요. 해민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죽음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맞아요. 죽음을 나쁜 것으로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하지만 죽음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낮이 지나면 밤이 오듯이 삶이 지나면 죽음이 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조금 마음이 편해졌어요.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죽음은 고통의 끝이다. 이 말씀도 처음엔 이해가 안 갔어요. 죽음이 고통의 끝이라니? 그런데 계속 생각해 보니까 맞는 말이더라고요. 살아있으면 고통이 있어요.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인생이 힘들고. 하지만 죽으면 그 고통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아프지 않고 더 이상 괴롭지 않고. 성철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죽음은 쉼입니다. 긴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위로가 됐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쉼이라니. 죽음이 사라짐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는 거라니. 어디가 집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간다. 불교에서는 윤회를 말해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 다시 태어난다고.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죽으면 그냥 없어지는 거 아닌가? 하지만 부처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조금 이해가 됐어요.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고 형태만 바뀐다잖아요. 물이 증발하면 물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수증기가 되는 것처럼 우리 몸은 죽어서 없어지지만 우리 마음, 우리 의식은 어디론가 가는 거 아닐까? 법정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죽음은 옷을 갈아입는 것과 같습니다.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죽음이 덜 무섭더라고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겠구나. 물론 확실히 알 수는 없어요. 죽어봐야 아는 거니까. 하지만 믿어보려고 해요. 부처님 말씀을, 스님들 말씀을. 그렇게 믿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런데 죽음이 무섭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후회 없이 살면 죽음이 두렵지 않다. 정말 그래요. 죽음이 무서운 이유는 후회 때문이에요. 아, 그때 그렇게 할 걸. 아, 그 사람한테 미안하다고 할 걸. 아, 하고 싶은 거 할 걸. 이런 후회가 있으니까 죽음이 무서운 거예요. 하지만 후회 없이 살면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나는 할 만큼 했어. 나는 사랑할 만큼 사랑했어. 나는 최선을 다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편안하게 갈 수 있어요.
성철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을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라. 그러면 후회가 없다. 맞는 말이에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함부로 살지 않게 돼요. 화낼 일도 참게 되고, 미안한 사람한테는 미안하다고 말하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사랑한다고 말하게 되죠. 요즘 저는 매일 아침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이 마지막 날일 수도 있어. 오늘 못한 말은 영원히 못할 수도 있어.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루하루가 달라져요. 자식한테 전화도 더 자주 하게 되고, 사랑한다는 말도 더 자주 하게 되고, 친구한테도 먼저 연락하게 되고, 옛날에 미안했던 사람한테는 사과도 하게 되고, 혜민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죽음을 생각하면 삶이 더 소중해집니다. 정말 그래요. 죽음을 생각하면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게 돼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다 기적이에요.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매일 죽음을 생각하라. 그러면 삶을 헛되이 하지 않는다. 처음엔 이 말씀이 우울하게 느껴졌어요. 매일 죽음을 생각하면 우울하지 않을까? 그런데 해보니까 오히려 삶이 더 생생해지더라고요. 죽음을 생각하니까 지금 이 순간이 더 선명해져요. 지금 이 밥이 더 맛있고, 지금 이 바람이 더 시원하고, 지금 이 햇살이 더 따뜻해요. 법정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죽음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을 잘 사는 것입니다. 맞아요. 죽음을 준비한다고 해서 뭔가 특별한 걸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금을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지금 만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지금 할 수 있는 말을 하고, 그렇게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 살면 언젠가 죽음이 와도 후회가 없을 거예요. 부처님께서 임종하실 때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정진하라. 부처님도 죽으셨어요. 깨달음을 얻으신 분도 결국은 죽으셨죠. 하지만 부처님은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담담하게 평화롭게 가셨어요. 제자들이 울면서 물었대요. 부처님, 어떻게 두렵지 않으십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대요. 두려울 것이 없다. 나는 할 만큼 했다. 가르칠 것을 다 가르쳤다. 이제 쉴 때가 됐다. 이 이야기를 읽고 많이 울었어요. 부처님도 죽으시는데 나라고 안 죽을 수 있나요? 부처님도 평화롭게 가셨는데 나도 그렇게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성철 스님께서도 임종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나는 간다. 잘들 있거라. 그렇게 담담하게 웃으시면서 가셨대요. 스님들은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평생 죽음을 준비하셨기 때문이에요. 평생 수행하셨기 때문이고, 우리도 그렇게 살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혜민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죽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잘 살기 위한 것입니다. 맞아요. 죽음을 준비한다는 게 우울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삶을 더 잘 살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죽음을 준비할까요? 첫째, 죽음을 받아들이세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죽음은 피할 수 없다. 받아들여라. 죽음을 부정하지 마세요. 죽음은 반드시 옵니다. 언제 올지 모르지만 반드시 와요.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세요. 나도 언젠가 죽는구나. 그래,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조금 편해져요. 둘째, 후회 없이 사세요.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후회 없이 살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지금 하세요.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지금 하세요.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지금 만나세요. 나중으로 미루지 마세요.
나중은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셋째, 매일 감사하세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살아있음에 감사하라.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하세요. 오늘도 살아있구나. 감사합니다. 밥을 먹을 수 있으면 감사하세요. 오늘도 밥을 먹을 수 있구나. 감사합니다. 걸을 수 있으면 감사하세요. 오늘도 걸을 수 있구나. 감사합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게 돼요. 넷째, 집착을 내려놓으세요. 성철 스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도, 집도, 명예도 다 두고 가요. 몸도 두고 가죠. 그러니 집착하지 마세요. 있을 때 감사하고 없으면 놓아주세요. 집착이 없으면 죽음도 편안해요. 다섯째, 용서하세요. 해민 스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용서하지 못한 채 죽으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용서하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용서하세요. 미안한 사람한테는 미안하다고 말하고 용서해야 할 사람은 용서하세요. 그래야 편안하게 갈 수 있어요. 여섯째, 정리하세요.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떠날 준비를 하십시오. 중요한 서류를 정리하고 자식들한테 할 말을 남기고 장례는 어떻게 치를지 미리 생각해 보세요. 처음엔 이게 우울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준비를 하고 나면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져요. 일곱째, 명상하세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명상은 죽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매일 조용히 앉아서 호흡을 지켜보세요. 들숨, 날숨, 들숨, 날숨. 호흡을 느끼면서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세요. 명상을 하다 보면 죽음이 덜 무서워져요. 여덟째, 선행하세요. 성철 스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선행을 많이 한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남을 도와주고 베풀고 좋은 일을 하세요. 선행을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아홉째, 가족과 화해하세요. 해민 스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족과 화해하지 못한 채 죽으면 한이 됩니다. 자식과 싸웠으면 화해하세요. 배우자와 다퉜으면 화해하세요. 미운 정도, 고운 정도 다 가족이에요. 살아있을 때 화해하세요. 열째, 지금을 사세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존재한다.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을 사세요. 지금 이 밥을 맛있게 먹고 지금 이 사람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지금 이 햇살을 느끼세요. 지금을 잘 살면 죽음이 와도 후회가 없어요. 요즘 저는 죽음이 예전처럼 무섭지 않아요. 물론 여전히 두렵긴 해요. 아플까봐, 고통스러울까봐. 하지만 예전처럼 공포에 떨지는 않아요. 죽음을 받아들였거든요. 나도 언젠가 죽는구나. 그래, 당연한 거지. 태어났으니 죽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편안해졌어요. 그리고 후회 없이 살려고 노력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이 마지막 날일 수도 있어. 후회하지 않게 최선을 다하자. 그렇게 살다 보니 하루하루가 소중해졌어요. 자식한테도 전화해서 사랑한다고 말해요. 예전엔 창피해서 못했는데 이제는 해요. 친구들한테도 먼저 연락해요. 오랜만이야. 보고 싶었어? 옛날에 미안했던 사람한테는 용기 내서 사과했어요. 그때 미안했어. 용서해줘. 하고 싶었던 것들도 하나씩 해요. 작년에는 제주도 여행을 갔어요. 평생 가보고 싶었는데 미루고 미루다가 작년에 드디어 갔죠. 올해는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늦었지만 하고 싶었던 거니까. 이렇게 하나씩 하다 보니
후회가 줄어들어요. 나는 할 만큼 했어. 나는 사랑할 만큼 사랑했어. 나는 최선을 다했어. 언젠가 죽음이 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법정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저도 그렇게 믿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거라고. 이 몸을 벗고 새로운 곳으로 가는 거라고.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분명 어딘가로 갈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먼저 간 사람들을 만날 거예요. 배우자도, 친구들도, 부모님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죽음이 조금 설레기도 해요. 물론 아직은 살고 싶어요. 아직 할 일도 많고, 보고 싶은 것도 많고, 하지만 언젠가 죽음이 오면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모든 것은 변한다. 죽음도 변화의 하나일 뿐이다. 맞아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화예요. 꽃이 지면 열매가 맺히듯이 삶이 끝나면 새로운 뭔가가 시작될 거예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죽음이 무서우신가요? 두려우신가요? 저도 그랬어요. 정말 무섭고 두려웠어요. 하지만 죽음을 받아들이고 후회 없이 살려고 노력하니까 조금 편안해졌어요. 죽음은 피할 수 없어요. 언젠가는 반드시 와요. 그러니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후회 없이 사세요. 매일 최선을 다하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사랑한다고 말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세요. 그러면 죽음이 와도 후회가 없을 거예요. 성철 스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잘 살면 잘 죽는다. 혜민 스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삶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우리 모두 후회 없이 살다가 편안하게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삶을, 죽음을 받아들인 평화로운 마음을, 부처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길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